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공 예배 나온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중요한 말씀과 또 은혜와 모든 응답을 여기는 렘넌트들 다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어색해서 또 춥잖아요, 되게. 근데 아침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좀 눈 보면서 좀 인사해 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나왔죠. 이제 어제 저희 금토학교를 하는데, 이제 이성관 주제로 금토학교를 하는데, 이제 내가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 성격, 세 번째가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몇 대 몇인지 그걸 좀 이렇게 저희가 같이 평가하고, 또 마지막에 또 포럼하고 이제 좀 나의 이성관에 대해서 좀 다른 것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제 한 렘넌트가 외모 95, 성격 2.5, 믿음 2.5. 네, 저희 대학교에서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렘넌트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영웅들이라. 네. 믿음의 영웅들.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믿음 2.5? 네. 믿음의 영웅들은 과연 어땠을까? 네, 물론, 네, 믿음을 전제로 한 이제 그런 포럼이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복음을 주셨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쭉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인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은 복된 소식을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명예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겁니다. 여기는 렘넌트들,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5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되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되게 제 마음에 생각나는 그런 현장들이 조금 약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한 청소년한테 복음을 이제 전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불신자 상태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냥 중얼거리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순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뭐 게임 중독인가 도박 중독인가로 2살 땐가 집 나가시고, 이제 그 후로 아버지도 정신문제 있고,
할머니도 정신문제 있고 이 친구도 정신문제 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한마디 중얼거리더라고요. 영접을 하고 이 친구가 정신과 약을 굉장히 많이 먹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주변 분들이 계속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계속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작년인가 보니까 이 교회에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가 아니고 아는 형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형이 보니까 내년에 대학국에 올라오더라고요. 이 친구도 고등부인데 좀 자기랑 좀 비슷한 형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같이 식당에 줄 서 있더라고요. 참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고 하는데요. 이런 현장이 있었고, 제가 코로나 전에 이제 수지에 있는 한 학원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좀 같이 이제 말씀 사역을 하다가 여기 학원 이름이 아크 학원이에요. 방주죠. 아크 학원이라 한 번씩 학원에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초등학생들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끔 됐어요. 그런 페스티벌을 하고 좀 과자 파티도 하고 그래서 한 20-30명 모여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달을 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희 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그 주간 헌금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유유.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시 붙어서 다시 복음 설명하고 다시 영접하고 이 애가 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소식을.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사실 뭐 이 자리에도 계신데 제가 위센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좀 한 어려움을 당한 청소년인가요? 아무튼 이제 만나서 좀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평생을 안 믿다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 이제 지난주에 다시 거기 이제 어머님 초대해 주셔갖고 다시 갔는데 그 이유가 자기 집에 새를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매일 술 먹고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어머님은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달했거든요. 복음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기로 하고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초청해 주신 그 어머니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딸을 처음 만나서 사역을 할 때 그게 너 잘못이 아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쨌든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막 봤던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런 현장들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뭐냐면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서 보세요. 생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생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렇잖아요. 2.5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항상 100인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생명이 죽었는데, 생명을 잃었는데 많은 걸 가져본들 뭐합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죄 문제가 끝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혼을 붙잡고 멸망시키는 존재,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영이 다 죽어버렸죠. 죄의 삭슨 영적 사망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쭉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뚫어놓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렘넌트는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그래서 이성관 이야기 나오니까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또 와이프가 요즘에 이제 둘째를 또 임신해가지고 굉장히 막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최근에.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되게 어려운 렘넌트들한테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맨날 집에 막 1시, 새벽 1시, 새벽 2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좀 시간이 비었는데 제가 집에서 좀 쉬었어요. 좀 뒹굴거리면서 쉬었는데 제 와이프가 빵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빵이. 막 입덧 타고 막 이럴 때 제가 막 끝까지 막 힘들어서 막 너무 피곤하고 이래갖고 계속 막 뒹굴거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 사역 가기 전에 같이 가자, 그럼 빵 사러 같이 가자. 먹고 싶은 빵집에 가까운데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파리바게뜨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안 가고 원래 좋아하는 빵집 좀 먼 데 있거든요. 거기 갔어요. 근데 또 마침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열받았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뭐 열받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치를 챘겠죠. 아무튼 뭐 기분 안 좋게 이제 그래서 와이프랑 하원이는 내리고 이제 집에 가고 저는 사역하고 밤에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밤에 이야기를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자기 마음이 이제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자기 마음의 호르몬 변화가 이렇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나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기도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반성을 하죠. 자기 반성을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제 아무리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자식이고 해도 생명이 1순위인 거예요. 생명이.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이제 F의 마음이 있는데 F의 심정이 있는데 따뜻한 마음이 있는데 차갑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믿든지 말든지.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능력이에요. 예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이게 진짜면요.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면 진짜 이걸 내가 믿으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생명이면 생명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진짜 능력이면 이 능력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그렇게 진짜 믿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셨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현장에 역사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사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게 더 크다고 믿어요. 저는 더 든든하다고 믿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내주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평안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게 능력이에요.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죠. 다 아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렘넌트들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그 앞에 서보세요. 마귀가 무서워해야지 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그렇잖아요. 마귀의 쫄개인 귀신이 겁이나 도망가야지 그리스도인 앞에서. 왜 신자가 두려워합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지으심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힘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권세가
그리스도를 믿는 렘넌트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렘넌트들 뭐 하냐면요, 도전하세요. 이것 가지고 오래된 문제와 싸우세요, 렘넌트들. 이것 가지고 가정 가문의 흑암과 싸우세요. 이것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세요, 현장에서. 권세가 있으니까요. 이것 가지고 렘넌트들 승리하세요, 영적으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정복하세요. 이 능력을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맡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세 번째로 여기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저는 한 가지 성경 구절 생각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렘넌트들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대학 현장에서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왜 못 줍니까?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후배가 복음을 못 누리고 힘이 없는데 왜 못 줍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가진 자 되시길 바랍니다.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이게 류 목사님 표현으로는 뭡니까? 7 망대를 쌓는 거죠. 7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가진 자잖아요, 가진 자. 비밀이 있는 자, 확신이 있는 자, 발판이 있는 자, 평생 응답받을 내용이 있는 자. 그 단어를 외우면 그게 주어 됩니까, 렘넌트들? 가지면 돼요. 이런 믿음의 영웅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본론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돈을 믿으면요, 돈이 올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돈을 진짜 믿으면 돈을 벌려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돈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돈 때문에 나중에 망할 겁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거예요. 진짜 믿으면. 계속 그 자리로 인도받을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렘넌트들 진짜 바라는 것대로 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믿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누릴 때 우리에게는 증거가 생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증거가 있어요. 선진들이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갔어요. 이 믿음의 길을. 그러면 그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시대와 모습과 상황은 다 다른데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히브리서에 말하죠.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무드셀라라는 자식을 낳고
65살인가 나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오실 메시아와 그리스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렘넌트들이 이런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방주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믿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믿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믿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답임을 믿으니까요. 방주를 저희는 담대히 만들 수 있죠. 아브라함 어떻게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죽였다가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물로 드리죠.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삭에게. 이삭도 이렇게 나와요. 이삭도 장차 있을 일, 이거를 가지고 자식에게 축복해요. 야곱과 에서에게, 특히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대로 축복해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당할 자가 없게 하겠고 너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대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마지막 임종 때 자기의 시체를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얼마나 메시아 오실 땅,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이거를 얼마나 바라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과 능력 되신 메시아. 모세와 요게벳.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식을 왕궁으로 띄우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광야길을 택하고, 믿음으로 이들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고, 믿음으로 이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느니라.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땅, 가나안 땅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돌았을 때 여리고가 함락되었고, 소문을 듣고 메시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죠.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드온, 다 적지 않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 이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을
멸하기도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다니엘이죠. 봉하기도 하며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이들은 조롱도 받으며 믿음으로 이들은 채찍질도 당하며 믿음으로 이들은 옥에 갇히며 믿음으로 이들은 죽임당하며 염소와 가죽옷을 입고 궁핍과 환난을 이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겪었고 이 모든 일들을 통과했다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렘넌트들 백날 예배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는 렘넌트들이 믿음의 영웅들 되시길 바랍니다. 2.5면 안 됩니다. 시연아 미안하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예수 생명 능력을 믿으세요. 진짜 믿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지. 많이 알아요. 렘넌트 많이 들어서. 근데 진짜로 안 믿어요. 지난주와 이어서 똑같이 전달하는데 2023년을요. 결산하세요. 나의 신앙 달란트 전문성 결산해 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렘넌트들 새내기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집중 기도합니다. 새내기를 맞을 준비를 이제는 기도하면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렘넌트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들 포럼할 때까지 말씀을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렘넌트들 정리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또 포럼을 하면서 내 입으로 고백도 해보고 다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과 말씀 나는 저런 거를 못 붙잡았구나 점검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분 뒤에 헌금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